하나님께서는 항상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룬 열매를 가지고 나오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지 않으세요.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실 때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직전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지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나머지 두 아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다가 또 실수를 한 내용이 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13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마무리가 언제 끝나느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가 모든 제사의 프로세스 중에 완료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요?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여기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른 것이 아니라 소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가장 거룩한 그 먹어야 될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수해서 죄가 들어가 있는 이 고기가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사르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가면 죄가 오염되는 것이죠. 다른 백성과 회중에게 오염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17절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가 회중의 죄를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주셨는데 이걸 진영 안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이걸 다 소각해 버리는 것이 어찌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이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죽었던 두 아들이에요. 앞에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속죄제 제사를 드렸음에도 다 죽었거늘 뒤에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은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아들이 죽었던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 다 죽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던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로서 내가 슬픈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짓는 죄를 방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가르침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아픔.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그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에도 불에 타 죽었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속죄제 규례에 이런 규례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그럼 진 밖에서 태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속죄, 죄는 하나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을 밖에서 태워서 우리가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하나님께서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적용하시는 것을 유예하시고 연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것. 정말 낮은 심령으로 나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낮은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고여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물은 똑같습니다. 물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고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가장 상한 심령,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교만한 사람은 높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잠깐 적셨다가 샤워처럼 적셨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가 고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마음,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구절이 뭐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취소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이 마음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연한 순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